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과 회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고요하게 잠든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염려와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뜻이 주님보다 앞서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자리를 채우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86쪽에 있는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골목 식당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방송을 신청한 그 식당 사장님들이 나옵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가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위생 문제도 고쳐주고 조리 방법도 바꿔주며 심지어 레시피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때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며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가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레시피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는 제 입맛은 이게 더 나아서요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이걸 더 좋아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꿨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 방식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운전대는 여전히 자기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지. 도움을 받을 거면 도움 받은 대로 그대로 해야지 라고 말이죠. 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가 하면서 답답해 하곤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방법을 먼저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정보를 먼저 찾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도움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어떤 특정 대상에게는 끝까지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게 간다면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 선택도 바꿔야 되고 방향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받고 싶지만 간섭받기는 싫고 개입은 싫고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6장에 나오는 모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장인 이사야 15장에서 모압은 나라가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만 계속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압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멸망을 선포하시기 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던 이 모압은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서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그들은 북이스라엘에게 한동안 충성했습니다. 곡물도 바쳤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그들의 우상 금모스를 섬겼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좋았지만 그들의 통치받는 것은 싫었습니다. 결국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른 후에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집니다. 하지만 모압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이 아수르가 모압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은 영토를 빼앗겼고 모압의 지도자들은 이웃나라 에돔의 도움을 받아 에돔의 셀라 지역에 임시로 왕조를 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너희는 에돔을 의지하지 말고 장차 다윗 장막에 세워질 그 새로운 통치자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셀라를 거쳐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압은 다시 나라를 차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피해 셀라까지 왔지만 그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2절은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그들이 헤매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마치 새끼 새들이 날개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둥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이제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된 상황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모압은 남유다에게 사절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과 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모압의 요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결단입니다. 자신들의 구조 요청에 대해 살 방도를 베풀어 달라 이것을 결단하며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다는 국경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들의 난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모압의 피난민들이 이제 유다에 거류할 수 있도록 거류민의 부여를 지휘하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 피할 곳도 있다 라고 말입니다. 앞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피난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의 요청에 대해 다윗의 장막에서 나올 한 통치자가 모압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모압을 위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치자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의 반응입니다. 모압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제안한 조건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의 입장에서 시온이 제안한 조건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온의 메시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6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의 교만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 자기의 고집,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에 분노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이 말 통곡 소리를 예고하십니다. 이 내용은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두 개의 그러므로 그리고 한 개의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통곡은 모압의 자존심이었던 포도원이 다 말라 건포도떡을 생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건포도떡은 모압의 특산품이자 별미였습니다. 특히 길마레셋은 건포도 산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던 그 건포도떡은 주변 나라들로 수출되었고 그들의 나라가 번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더 이상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하레셋 외에도 좋은 포도원 산지였던 헤스본, 신마까지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통곡은 수확철이면 들려오던 이 흥겨운 축제 소리가 그칠 것이라는 애통입니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자의 흥겨운 소리도 그리고 기름진 밭에서 얻는 그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포도원에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도를 밟는 사람들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통은 이런 모압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애곡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생각하니 마치 자신의 심장이 수금줄을 튀듯 떨리고 있고 모압의 포도원이 황폐하게 된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압을 향한 탄식이 그저 형식적인 탄식이 아니라 진정한 슬픔과 괴로움이 동반된 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모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모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산당, 그무스 신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 많이 올라갔고 열심히 올라갔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손발이 부르트도록 빌고 기도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압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년의 시간을 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믿음의 보화를 붙들라라고 하시며 살 길을 제시하셨지만 자기 교만과 헛된 자랑으로 똘똘 뭉친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3년 안에 그들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한 사람이 지붕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잠시 후 지나가던 이웃의 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얼른 타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던 길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조금 후에 더 큰 구조대의 배가 옵니다. 지금 타면 안 됩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던 길 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내려줍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배도 보냈고 구조대도 보냈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보호도 필요했고 살 길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익숙한 길, 그저 우상이 있는 길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압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모압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방식, 즉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은 도움을 원했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없애 주십시오.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선택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움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느냐?
너는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둘 다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먼저이고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입니다. 모압처럼 기회는 받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문제만 해결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도움만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부심, 나의 자랑에 빠져서 주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피할 길이 열려 있을 때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였으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환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속 쓴뿌리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시다.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신 것과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 해결책을 더 붙잡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도움을 원하면서도 주님께 삶을 맡기지 않으려 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열어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선택할 믿음을 주옵소서. 도움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